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빛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권면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자녀와 아비들, 청년들을 부르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살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그들이 아버지를 알므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에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음을 격려합니다.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격려합니다. 자녀, 청년, 아비들은 모든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견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올바름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믿음 안에 거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에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것 이상으로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신지, 죄사함을 받는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모호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뜻을 물으며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없애버리라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기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우리 인생이 저울질됩니다. 누구도 거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빛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전히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것이 더 나음 같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변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루 되십시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따르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떠났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에 있었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거쳐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보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24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 즉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28절, 29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라고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흔들리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위협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빛과 어둠의 상반됨처럼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의 상반됨을 이야기하며 오늘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며 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처음부터 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